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부터 19절까지 봐야 하는데요. 주부에는 16절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펴시고 14절로부터 19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충만이 나의 충만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 받습니다. 흔히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군요. 아는 만큼 보인다. 특히 세상의 이치나 또 사물에 대해서 특히 여행이나 관광을 통해서 보면 이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곳에 여행을 간다고 해도 모르고 가면 의미를 모르니까 별로 좋다, 새롭다 이런 거를 잘 모르죠. 그런데 그곳의 역사적인 배경, 의미 이런 것들을 알고 관광을 하거나 구경을 하면 모든 게 새롭고 재미있고 배울만 하구나 이렇게 느껴지죠. 그래서 아는 만큼 또 내 것이라고 누린다 이런 말이 정말 인간에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이 그 하나님 앞에서도 맞는 말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누리게 돼 있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 지식,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그냥 허망한 것을 붙잡고 가는 결과밖에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그 너비 말씀했죠. 하나님을 아는 너비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길이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높이 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 것인지를 그 넓이를 좀 헤아려 보라. 그의 길이를 좀 깨달아 보라. 그의 높이와 깊이를 너희가 깨달아야 할지니라.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고 얘기하죠. 제한이 없죠. 한계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더 깊이 넓이 높게 더 길게 알고 깨달아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싸움은 마귀는 이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고 이 싸움을 지금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인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 은혜 모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모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모르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 마귀의 것에 얽매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썩이고 유혹하고 있는 거죠. 그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손양훈 목사님이 깨달은 하나님 사랑하고 오늘 여러분 자신 비교해 보세요. 내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하고 그 높이, 깊이, 넓이, 길이가 같다고 생각합니까?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신앙의 양심적으로 저는 손양훈 목사님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저는 반도 못 쫓아갑니다. 제 양심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저는 두 아들을 잃고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을 수 있느냐? 저는 쉽게 못할 것 같아요. 억지로 하면 흉내는 낼 수 있겠죠. 그러나 당연하게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분의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하고 제가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깊이까지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깊이까지, 그리스도의 깊이까지 가져야만 되는 거죠.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 되는 게 아닙니까? 내 작은 이익 하나 없다고 벌벌 떠는데 어떻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릇이 되냔 말이죠.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숙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식과 정말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임마누엘의 그 축복을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이 날마다 벌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예수 이름 때문에 목숨을 버렸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주기철 목사님이 깨달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깨닫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깊이, 넓이, 길이는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주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바로 세우는 그 믿음의 사람 누구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누리는 것이 넓어지고 길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오늘 이 대한민국에 필요하고 세상에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전부 다 이렇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중요하기도 합니다. 오늘 세 가지 우리 잘 좀 정리하고 응답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또 흩어져 있는 세계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를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바울이 기도를 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꼭 되시고 이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꼭 가정에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 가문에 이 기도의 내용이 꼭 이루어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바울이 이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속 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에베소를 위해서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 사람이 강해야 됩니다. 속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속 사람이 약하니까 우울증 걸립니다. 속 사람이 약하니까 스트레스 받습니다.
속 사람이 약하니까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질병까지 연결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속 사람이 아주 강해야 세상이 이깁니다. 유혹도 이깁니다. 속 사람이 약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내 건강까지 해침을 당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바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 사람이 강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이러면 속 사람이 강해야 병 안 걸립니다. 속 사람이 강해야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 쓰지 않습니다. 세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 능력자가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가니까 건강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올해부터 했습니다. 그래도 체계적으로 좀 잘 해야 되겠다. 뭐 전에는 뭐 혼자 뭐 운동도 하고 뭐 적당하게 이때까지 건강하게 잘 유지해왔고 이제는 조금 더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목사님들이 모여서 운동하는 그 운동 모임에 제가 회원으로 가입을 했어요. 그 이제 배드민턴 그 운동 모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들. 초교부화적으로 모입니다. 그 목사님 사모님들 24분 모여서 그 이제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모님이 저보고 저의 복장 보고 저에게 왔어요. 뭐라고 하시는 거 하니까 목사님 지금 목사님 이 복장 있잖아요. 샌들 신은 거며 양말 신은 거며 검은 옷 입은 거며 지금 젊은 여자들이 제일 혐오하는 복장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그래야죠. 젊은 여자들이 나를 보고 혐오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를 보고 혐오해서 도망가야지. 나를 혐오해서 나에게 다가오면 내가 어떻게 감당하냐. 그거 안 된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제 신은 양말 보고 하시는 말씀이 사모님 그 정도 아닙니다. 우 목사님 발가락 양말 신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사모님 제 양말 발가락 양말 보고 통곡을 하고 머리를 바닥에 부딪힐 정도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뭐냐고. 요즘 양말 유행이 어떤 줄 아세요? 옛날 어른들 버선처럼 발목 없는 양말 신어야 돼요.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옷을 왜 입으며 양말을 왜 신느냐.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는 거다. 남자나 여자나 발목이 따뜻해야 된다. 그런데 세상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세상은. 유행 따라간다고 발목도 없는 양말 신고 발목 시리다고 몸 차갑게 하고 체온 떨어지고 왜 그렇게 하냐 이거죠.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문제는 이 사모님이 저 복장 보고 쇼크를 받았는지 머리가 흔들린대. 머리가 흔들려가지고요. 한날은 운동 못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사모님이 이 정도로 속 사람이 약하구나. 이 정도로 약하구나. 여러분 유행이 다가 아니잖아요. 유행이 우리에게 행복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 건강 누가 지켜야 됩니까? 내가 지켜야 되잖아요. 내 체온 누가 지켜야 돼요? 내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옷을 입는 거예요. 이렇게 속 사람이 약해요. 세상 유행 그게 뭔데? 세상 유행 따라가다 죽어요. 좀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 뭐가 옳고 뭐가 나쁜지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저 같이 운동하는 목사님 복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 흔들리면 그거 어떻게 삽니까 세상을. 이렇게 사람이 약합니다. 이렇게 속이 약합니다. 어째 이 사모님 뿐만 그렇게 했습니까? 다른 분들은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실 것 같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약해.
속 사람이 약해요. 그래서 문제 터지면 내가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고 사람 앞에 가고 문제 앞에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다 약해서 그래요. 약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속 사람이 약해요. 그러니까 기근이 왔다고 어디로 가야 돼요? 애굽으로 가야 돼요. 애굽으로 갔는데 그걸로 끝나나요? 너무 사라가 아름다워, 이뻐. 이쁜 여자 뭐 보면 사죽을 못해, 이 남자들이. 여자 데리고 가서 그 난다를 죽이는 거예요. 이걸 아브라함이 눈치챘네. 안 죽으려고. 내 아내 아니요. 내 아내 아니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약하단 말이에요. 약해요. 이 약한 속사람 가지고는 가나안 땅 정복 못하고 세계를 살리는 복에 그는 되지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요?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런 사람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야 되고 어떤 환경에서도 진리를 떠나지 않아야 되고 속임을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절대로 안 속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70억의 인구가 목 짧은 양말 신어도 저 혼자라도 목 긴 거 신을 겁니다. 왜? 저는 저는 발목이 늘 차거든요. 혈액순환 잘 안 되니까. 그래 요즘은 운동에서 혈액순환 잘 나게 만들어서 발목 시린 게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긴 거 신습니다. 내 몸 보호를 위해서요. 이게 제 속사람이에요. 제 속사람.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하나님 편에 섭니다. 누가 뭐라고 유혹해도 함부로 안 따라갑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선택해서 갑니다. 속사람이 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속사람이 강한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속사람이 강한 나의 남편, 아내가 되게 해주시고 부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속사람이 약하니까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속사람이 약하니까 이것 때문에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하나님 은혜 자꾸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 뭡니까?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저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 제자들을 영화롭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그럼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뜻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를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뜻도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화로운 풍성함 되는 겁니다. 영광의 풍성함.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영광의 풍성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이유와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갈 때 이 생각이 풍성하고 이 생각이 내 주된 생각일 때 우리의 속사람은 뭐하여진다? 강한 사람이 되어진다. 여러분 이런 사람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내 육신이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에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에 화려한 집을 얻어서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에 좋은 것 먹고 사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좋은 물품 몸에 치르고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아름다운 것으로 외모를 꾸미지 말고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되라. 성경 전체의 흐름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꼭 속사람이 강한 사람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또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강건해라.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를 받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인도받고 성령의 가르침 받는 사람들은,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 되죠? 부지중ye, 무심코 한 것이라도 올바른 것을 하게 되고 올바른 말이 되는 것이고 올바른 판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그 분야에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없는데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말한 것이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과 같이 딱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것. 성령의 인도받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거 왜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과학 원리는 물리학이다, 화학이다, 모든 원리는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누가 가장 잘 압니까?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이 영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 우리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걸음걸이, 운동, 모든 것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서 해야 힘들지 않고 다치지 않고 부상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배드민턴 운동한 지 제가 이제 3개월째 이제 되지잖아요. 이제 두 달 지나고 3개월째 됐는데, 전에는 우리 어린 아이들 어릴 때 아이들하고 운동한다고 같이 그냥 치고 했잖아요. 한참 하고 나면 팔 아프고 어깨 아프고 몸이 엄청 아파요. 그런데 이 운동의 원리를 알고 나니까요, 아픈 게 없어요. 1시간을 해도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힘으로 10분만 쳐보세요. 조금 잘 치는 사람하고 10분 치면 여러분들 이 숨이 막혀서 여러분들 못 삽니다. 못 뜁니다. 힘들어서.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주변에 어떤 사모님이 목사님 한번 쳐봐요 하면서 하는데요. 제가 힘으로 덤볐다가 5분도 못 치고 나가 떨어졌습니다. 사모님은 호리호리한 사모님이에요.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저 가르쳐 주신다고 목사님 한번 쳐보세요 하고 쳤는데요. 사모님은 호리호리해요. 작아요. 저는 체격이 있잖아요. 힘으로 덤볐죠. 웬걸? 사모님은 서서서 치는데 공이 길게 쭉쭉 와가지고 제가 받아내기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5분 치고 제가 한국했어요. 사모님 저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제 물 좀 마시고 올게요. 그 뒤에 이제 원리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중에 중력이라고 하는 원리를 가지고 하더군요. 이걸 깨닫고 나서 하니까요, 1시간에도 힘이 들지 않아요. 몸에 좋고 힘들지 않고 부상당하지 않고, 아 이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알아야 되구나. 모든 원리가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운동도 성령의 인도받고 해야 돼요. 그래야 빨리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 무시한 사람은요, 끝까지 지고집대로 하다가요, 팔 빠지고 어깨 부상당하고요, 성령 나가고 막 이랍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강건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모든 생활을 하는 게 이게 강한 사람이잖아요. 이 속 사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기도 제목으로 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에 이 기도를 바울로 하여금 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꼭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삶의 터, 인생의 터가 굳어져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5장 10절에 이 말씀을 주셨죠. 베드로를 통해서도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친히 강하게 하시고, 친히 터를 굳건하게 하시고,
건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 이 기도 제목 꼭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터가 굳건해져야 됩니다. 인생의 터가 견고해져야 됩니다. 어떤 풍랑이 이루도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집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모래성과 같은 집이 되면 안 되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고 말씀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어떤 쓰나미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이런 터가 되도록 기도해라. 이런 인생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꼭 이렇게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의 터가 굳어져서 무너지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한 가지인데 나누어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혀야 된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박혀야 된다. 이때 우리의 터가 굳건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가, 인생의 뿌리가 박혀야 하고 우리의 지식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터가 뭐해진다? 굳건해진다.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기도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인생의 뿌리를 박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것을 뿌리를 내리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 가져야 합니다. 이때 우리의 인생이 아주 튼튼한 굳건해지는 인생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나의 충만이 되게 해라. 이 기도를 하신 겁니다. 에베소 사람들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우주보다도 넓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저 바다보다 깊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저 땅끝까지 잰다고 하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바로 너희의 충만함이 되라. 바울이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여러분의 충만함이 되도록 하나님을 악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소용없어요. 세상의 유행, 패션 소용이 없어요. 그게 무슨 그 유익이 됩니까, 우리에게?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해칠 뿐이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하심이 바로 나의 충만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과 불행은 바로 여기에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꼭 되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세 번째 기도 제목 조금 더 보충해서 우리가 응답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함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충만함은 두 곳으로 나누어서 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 21절 이전의 충만함과 창세기 3장 21절 이후에 하나님의 충만함을 나누어서 봐야 됩니다. 그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이 도대체 뭐냐? 왜 이게 기준이 되어져야 되느냐?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은 원래 인간, 완전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버린 이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이전과 쫓겨나기 이후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이전에 하나님의 충만함은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우리 인생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것이 인생의 행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에게는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지금 보세요. 폭염이 와서 사람 죽죠. 자연재해로 사람이 죽어가지고 산불이나 사람이 죽죠. 이런 엄청난 재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 21절 2절에는 이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재앙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자연재해가 없단 말이에요. 인간을 유익하게 하고 인간에게 양식을 제공하고 인간에게 시원한 공기를 주고 인간을 너무 평안하게 해주는 그런 우주 만물 자연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창세기 3장 이전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제는 안식해라. 안식하라.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말씀 참 안식해라. 이 진정한 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돼요? 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일하라고 논다가 이게 아니에요. 참 안식이에요. 참 안식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이 안식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뭘 주셨죠? 창세기 1장 28절에 이 하나님의 좋았더라. 안식해라. 하나님 창조해 주신 모든 것을 뭐해라? 생육해라. 번성해라. 이 하나님의 축복이 뭐해라? 충만해라. 그래서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21절 이전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참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때문에 참 쉼을 누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안식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인간에게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인간에게 수고가 있어요? 추위가 있습니까? 더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진정한 안식, 쉼이라고 하는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죠? 충만함이 되는 겁니다. 이 충만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비록 고통 있는 세상에 살지만은 자족하는 비밀을 배웠다. 비록 없지만은 내가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 바로 이 충만함 때문에 이 고백이 나와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충만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 주셨죠.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이 모든 축복을 누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양식으로 삼고 다 먹도록 해 주셨잖아요. 이것을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 한마디의 말씀의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누리는 겁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말씀을 깨버렸죠. 마귀의 거짓말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죽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의 사건이 터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 이후에 하나님의 충만함 정리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이후에 인간의 모습은 사망에 빠진 인간의 모습인데 해산의 고통 빠지게 됐죠. 땅은 가시덤불을 내게 됐죠.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그 아름답고 맛있는 것을 무상으로 수고 없이 먹던 것이 이제는 땀을 흘려야만 먹게 되죠. 땅이 저절로 소산을 내는 것이 없어져 버렸죠. 이렇게 인간에게 고통이 왔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이런 고통에 빠지고 그런데 이 마귀의 자식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마귀는 고통 주는 존재요. 고통 주고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존재였습니다. 이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야 하니 인간에게는 늘 저주와 재앙과 고통뿐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마귀에 걸려서 불못에 갇혀져야 될 이런 심각한 운명에 빠진 고통에 빠진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친히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셨고 생명이 되어주셨고 진리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죠. 우리가 이 땅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참 진리가 되어주셨죠. 하나님 자녀의 상속자의 비밀을 누리는 영생을 얻게 해주셨고 생명이 되어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결론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고린도서 5장 17절의 결론이 우리에게 만들어졌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창세기 3장 21절 이 천의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충만함이 오늘 우리의 충만함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로 오셨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대속제물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떠나서 에덴 동산에 쫓김을 당했기 때문에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흔적이. 해산의 고통의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육체의 질병의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마귀에게 눌려서 고통받던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이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 했습니까? 창녀에 찔리신 겁니다. 이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조롱을 받으신 겁니다. 이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우리에게 있던 슬픔과 질고가 누구에게 갔습니까? 예수님에게 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우리가 육체의 모든 질병을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충만함이 되는 겁니다. 이 충만함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의 권한의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충만함이 우리의 충만함이 되어져야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로 이 말씀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나의 충만이 되는 삶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나의 충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 그래서 우리 인생의 틀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박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의 남녀관계의 사랑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남녀관계의 사랑은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나 너 사랑해,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이러잖아요. 이건 인간적인 요건, 인간적인 이유, 육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런 내 유익을 챙기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죽어가는 인간을 살리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고통받고 죽어가는 저 사람을 도와주고 저 사람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우리 때문에 유익이 생겨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이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남을 위해서 내 목숨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람의 영혼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부터 돼야 됩니다. 사람의 영혼, 사람의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통치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도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정권 잡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행위가 너무 악하잖아요. 자기들이 범죄한 거는 정의고 자기들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조그만 것을 걸어갔다 모든 걸 갖다 걸어가지고 엄청난 범죄인 것처럼 전직 대통령 한번 다루는 거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수감되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 몸에 손을 못 대게 돼 있어요.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통령은 사람이 끌어다가 창피스러운 목적으로 끄집어내라 해가지고 말해요. 교도관들 시켰어. 그것도 특공대원 출신도 있다 하대요. 10사람이나 붙어서 끄집어낸다고 의자채 들어서 끄집어낸다 하다가 다치게 하고. 그들 인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가치를 여기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사형 선고받은 사람도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패배했을 뿐인데 그렇게 잔혹하게 그렇게 악랄하게 사랑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지도자감이 아니에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든 국민들이 불행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사람. 앞으로 이런 사람을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우리가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편안해요. 제가 그랬습니다. 김정은이나 이재명이나 다를 게 뭐가 있냐? 김정은이 자기 고모부 고사포로 쏴 죽이는 거나 정치적으로 그렇게 탄압하고 그렇게 똑같지 않냐? 정말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인간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 정말 불행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정말 사람의 가치부터 알아야 돼요. 사람의 생명의 존엄 가치부터 가져야 돼요.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그 사람의 생명의 가치부터 여겨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걸 배울까 봐 정말 저는 무섭습니다. 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이러한 가치관 우리 후대들이 배울까 정말 겁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을 그렇게 가치 있게 무참히 다루는 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부터 사랑하세요. 사람의 생명의 가치부터 가지세요. 이런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적어도 전에 정부들은 이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뭘까요?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존중해 이길 줄 알아야 되고 사람의 생명을 가치 있게 이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람부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명부터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지 중에라도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나이 드니까 운전하는 게 둔해지는데 제가 운전하면서 다치는 사람 하나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왜?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가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처럼 삽니다. 너의 유익을 구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너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우리는 그때서야 사람을 사랑할 때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이 말씀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너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너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만큼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고 사람의 존엄의 가치를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나의 충만함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나의 충만함으로 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란 말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마음의 짐, 마음의 근심 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평안을 주노라. 너희에게 평안을 줄 테니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바로 이것을 누리는 게 예수님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상태, 육신의 상태, 삶의 상태가 꼭 이렇게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이 다 내려져야 돼요. 그래서 참 쉼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안식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의 충만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맹세로 주신 말씀을 내가 제대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맹세로 주신 말씀을 누리는 것.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말씀을 정독하셔야 되고 암송하셔야 되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처럼 우리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너의 힘으로 안 된다. 너의 능력으로 절대로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안 된다. 너의 능력으로 너 인생 살지 말고 네 힘으로 너 인생 살지 마라.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니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나의 충만이 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경제 어렵다고 내 힘으로 경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성령 인도받으세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의 충만함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정말 날마다 충만하고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